말씀 신명기 19장 신명기 19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내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구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정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위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사실하여 그 증인의 위증이니라. 그 형제를 거짓으로 무함한 것이 판명되거든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후부터는 이런 악을 너희 중에서 다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 공의의 기준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볼 때 마치 그 피자를 나누듯이 이렇게 똑같이 잘라서 나눠주는 그와 같이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행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큰 것을 주시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왜 저 사람만 많이 주실까? 또 저 사람만 사랑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에게 특별히 와서 사랑을 쏟아붓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왜 그럴까?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할 때 예수님이 저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저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많이 사랑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을 빚을 진 자가 있는데 둘이 다 탕감을 받게 되면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을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눈에 보여지는 피자 조각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나누는 것만이 그 똑같이 눈에 보여지고 공평하게 나눠주는 것만이 그게 공평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불평등을 없애려고 하고 양극화를 좁히려고 하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공평한 사회,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조금 더 공평하게 해보자. 그런데 공산주의가 공평한가요? 사회주의가 공평한가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실 때에 공평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그 기준이 공의에 있는 거예요. 그 공의는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다 보입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마음을, 그 깊은 속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다만 사람들의 오해일 뿐이지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에 공의로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만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죄를 아들에게서 찾으시는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그 위에서 또 조상들이 또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이게 길이 이미 이렇게 잘 나 있는 가운데 있으면 그 길을 통해서 복이 오는 거죠. 자기가 처음으로 그 길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길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죠.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별로 하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힘들고 고생하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도 별로 표도 안 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불평이 많고 서운한 것이 많고 또 마음속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또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왜 다 같은 형제들인데 왜 쟤만 저렇게 잘해 주실까? 쟤만 저렇게 사랑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부모의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부모의 마음은 모든 자녀가 다 사랑스럽고 같은 마음이죠. 그리고 연약한 자식, 조금 가난한 자식이 있으면 더 마음이 가고 더 신경이 쓰여지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우리가 다만 잘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는 오직 하나님의 그 공의에 의해서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만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어떤 것은 불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에 공의로 또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한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위로를 받는 것, 더 큰 사랑을, 더 큰 하나님의 채우심과 공급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받지 못한다고 해도 그런 것을 마음속에 서운해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우리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복을 받을까 하고 생각하지만 내가 그 사람처럼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나는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똑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게 각 사람의 형편대로 다 다르게 행하시죠. 다 똑같이 주시는 건 아니죠. 다 다르게 행하시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에도 다 누구나 만나를 먹을 수 있게 하시죠. 차별이 없으시죠. 그러나 각 가정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식구가 많은 가정은 많이 주신단 말이에요. 많이 거두게 하신단 말이에요. 식구가 없는 가정은 많이 가져가봤자 썩기만 해요. 그래서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필요대로, 필요한 대로 가져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하나님의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만 눈에 보여지는 대로만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러면 마음이 늘 불편하죠. 그리고 감사가 없고, 그리고 왠지 불공평한 것 같고, 원망스럽고, 서운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세상을 참 잘 살아갈 수 있겠느냐. 늘 불평만 하고 늘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세상을 건강하게, 어떻게 바르게, 건강한 마음과 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공평하게 행하신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시는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이 원리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또 나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보여지면, 그런 영적인 원리가 보여지면 우리가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오늘 도피성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도피성을 지어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도피성을 지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보내실 때 가나안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성읍을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도시 계획이잖아요. 새로운 도시를 60만 명, 200만 명이 가서 살아갈 때에 그 도시를 이렇게 세워라 하는 어떤 그 도시 계획이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뭐 도로를 이렇게 내라 뭐 이런 거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막과 그리고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그 전체의 땅을 3등분을 해서 도피성을 세우고 도로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도피성에 도로를 내야 되느냐? 거기에 사람들이 도망을 가서 도피를 할 때에 가는 길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를 쫓아오는 추격자에 의해서 보수자가 그를 쫓아가가지고 그를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 도로가 너무 멀면, 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빨리 잡히겠죠.
그 가는 길이 너무 험해가지고 좀 길이 평탄했으면 빨리 가가지고 피할 수 있었을 텐데 길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막 장애물이 많고 웅덩이가 많고 그래서 빨리 못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붙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길을 내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는구나. 어떤 때는 참 너무 놀랍기도 하죠. 저는 어렸을 때에 동네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막 장난을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난치다 보면 때리고 도망가고 막 누가 또 쫓아오고, 그러면 어떤 애는 그냥 쫓아오다가 말지만 어떤 애는 끝까지 또 쫓아오는 애가 있어요. 그럼 막 도망가다 나중에 이제 붙잡히죠. 그럼 거기서 막 씩씩거리면서 둘이 또 다투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어렸을 때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꿈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꿈에 누가 아주 험악한 사람이 막 이 괴물 같은 사람이 쫓아온단 말이에요. 저거 붙들리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도망을 가는데 이 발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워요. 막 발버둥 치면서 막 도망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잠에 딱 깰 때가 있죠. 그러면 꿈이구나, 다행이다 하고 안심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추격자가 보수자가 너를 쫓아올 때 길이 험해서 길이 멀어서 만약에 빨리 도망가지 못하면 붙들려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그런 장면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악몽을 꿀 때가 있잖아요. 악몽을 꾸는 그런 현장과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셔서 가장 먼저 도피성을 세우고 그 도피성을 향한 길을 내라고 하시고, 너무 멀리 있지 않도록 배분을 내서 3등분을 하고, 그리고 또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3개를 더 세워서 가능하면, 지금은 3개만 내지만 나중에 3개를 더 세워서 6개 도피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왜 그렇게 하시는 거냐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도피성으로 가서 피하도록 하신 건데, 성경에 사람을 죽였으면 그 사람을 죽여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사람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도 있지만 실수로, 부지 중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시죠. 나무를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이게 도끼가 날이 빠져가지고 나무를 찍어야 되는데 사람을 찍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막상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형제들, 부모들, 친척들은 마음이 어떻게 되냐고. 얼마나 마음속에, 아니 이 도끼에 맞아서 죽었어? 얼마나 의분이 생기고 얼마나 안타깝고 분노가 치솟고 원수같이 여겨지고 그러겠느냐고.
그래서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뭐 말을 듣고 설명을 듣고 이런 거 떠나서 내 아들을 죽였느냐, 내 형제를 죽였느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붙들러 와서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에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하면 혐언이 없는 사람이다. 혐언이 없는. 의도적으로 죽인 게 아니다. 이런 혐언이 없는 사람을 보수자가 죽이게 되면은 그렇게 될 때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무죄한 자를 죽인 죄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무죄한 자를 죽인 죄.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아주 그 부분은 왜 죄 없는 사람을 죽였느냐 하는 부분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그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자의 음성과 그 신원과 이런 그 한탄을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의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 죄가 없는, 아무 흠이 없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해를 끼치게 될 때에 그건 그냥 하나님께 직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은 그 사람 하나님 나는 이게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고통을 당해요. 이게 의인의 기도예요. 그 의인을 향한 핍박이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물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도록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쫓아가도 이제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곳에서는 안전합니다. 안전해요. 그런데 이렇게 실수로 어떤 의도하지 않는 상태에서 죽인 거라면 안전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을 있어서 그 사람을 대해서 막 미움이 들끓어가지고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악의를 품고 모르게 그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모르게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걸 모르게 가만히 있다가 흉기로 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였다 할 때는 상황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고의적인 살인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죽여놓고 그러고 나서 막 도피성으로 피했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호해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붙들어서 보수자에게 넘겨주어라요. 보수자에게 넘겨주면 그 사람은 보수자에 의해 손에 의해서 죽을 수 있죠.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넘겨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넘겨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예요. 만약에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모든 어떤 살인자든지 다 뭐 고의로 죽였든 실수로 죽였든 상관없이 그 모든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죽였든지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산다.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도피성에 하나님의 공의가 적용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긍휼이라고는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거기다 피해서 있는 사람은 전적으로 보호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도피성의 원리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공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절대로 하나님 거스릴 수 없어요.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여기서 싹 사라졌을까?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다 없어졌을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공의의 부분을 잘 알아야 예수님도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예수님이 왜 죽으셨어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죽으신 거예요. 공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이 죄를 갚을 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다. 완전히 그냥 잔인한 복수, 원수, 철저한 원한을 갚아주는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탕감도 해 주시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탕감이라고 하는 것도 탕감한다 할 때 안 갚아도 되는 거잖아요. 탕감이잖아요. 그런데 탕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이 사람 안 갚아도 될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만큼의 양보를 하는 것이고 그만큼의 손해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서 탕감이 되는 거예요. 신용의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희재 미국에 가 있을 때 그 나라의 그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좀 굉장히 좀 다르더라고요. 아주 기준이 많이 달라요. 굉장히 엄격해요. 우리나라도 신용의 나라이지만 우리나라에서 하는 그런 신용하고 좀 굉장히 엄격해요. 아니, 그 월세를 내야 되는데 월세 내는 날짜를 되어서 월세를 내야 하는데 월세를 받는 사람이 없어서 그걸 함에다가 넣어놓고 그러고 왔는데 그 함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하루인가 이틀인가 지났어요. 하루 지났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루 지났다고 신용 불량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그 월세에 대한 신용, 그런 상태가 되어서 그걸 나중에 풀었는데 그게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희재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방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 여기서 하루 월세를 늦은 것이 신용이 문제가 있어서 다른 데서 월세를 안 주는 거예요. 그 방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발을 동동동 구르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서 짐을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막 애를 먹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요. 근데 희재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상황이 그런 거예요. 월세를 못 내? 그러면 그 다음에 집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 돈이 있어도 방을 얻을 수가 없어요. 노숙자로 살아야 돼요. 그 신용의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노숙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탕감으로도 이렇게 가능하지만은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는 건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명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은 좀 착각을 해요. 돈을 많이 주면 해결이 될 줄 알아요. 얼마를 줄까? 얼마면 돼? 이런 말을 쉽게 말해요. 어떻게 생명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딱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 외에는 갚을 길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중하게 알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공의다. 그 공의를 심어 놓으신 곳이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그냥 도망만 가면, 거기만 들어가면 되는 거. 그러니까 딱 뭐가 같으냐? 예수님을 여기 딱 도입하기 너무 쉽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피성이다. 예수님께만 오면 다 해결됐다. 다 그냥 다 구원받는다. 들어오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너무 쉽죠, 이해가. 그런데 그것만 알면, 그 하나님이 그런 의미로 도피성 세우셨느냐고. 그것만 알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느냐고. 자기가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도피했다. 그랬더니 내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셔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 깊은 주님의 자기의 생명으로 살리신 그 은혜를 깊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의미를 알 수 있겠느냐?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알 수 있겠느냐? 언제든지 그냥 믿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거기 도망가기만 하면, 피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구원을 생각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만약에 의도적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들어왔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죽을 줄 알지만 긍휼히 여기지 말고 내어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죄를 지었어도 끝까지 지키고 절대로 내주지 말고 거기서 보호하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는가? 이게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자기 자신을 어린 양과 같이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의는 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덮여지거나 없어지거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희미해지거나 흐릿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정말 의로워, 정말 선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선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되면 그 공의 앞에 서게 되면 이게 잘못됐네. 이게 악한 거였네. 이게 죄였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 잘못됐다, 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없어지지 않는 거니까 공의가 드러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그 일은 선한 게 아니라 어려운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간 다급하다고 아주 그냥 응급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덮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덮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덮는다고 그래서 덮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임시적으로 은기응변식으로 막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살인자라고 그래도 피를 흘리고 있으면 데려다가 치료시켜요. 치료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으면 그 사람은 다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감옥에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이게 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에 대속의 죽음으로 죽으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는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그 신성 모독하는 자다. 두세 사람 많은 사람이 증인을 세워서 있는지 없는지 다 뒤집어 가지고 그래서 정교적인 로마 법정에서 정상적인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죄인이라고 낙인을 해서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 누가 봐도 다 죄인이죠. 누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를 볼 때 예수님이 죄인이신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냥 자기 아들이니까 살리신 건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예수님은 하나도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이게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공의를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소중하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내가 정말 그 진실한 그 생명으로 그래서 회개 없이는 구속도 없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한다. 형식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도피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도피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때 도피하는 식으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믿어야지. 회개함으로 이르러야 돼. 회개함으로 이르렀을 때는 사랑함에 이르는 거예요. 사랑함에 의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주님의 그 구속, 주님이 합당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시를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세우신 것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 그 땅이 죄로 인하여 물들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알게 되면
혹시 잘못했다가도 진정으로 회개함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이, 이 도피성의 기능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제가 신학교 갔었을 때 신학생이 뭘 알아요? 신학교 1학년 딱 됐는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신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어떤 큰 교회들 다 뚫었어요. 다 뚫어가지고 가자마자 뭐 교육전도사님이네 뭐 이렇게 해요. 그리고 혜택도 받고 장학금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뭐 알아야 뭐 이렇게 어린이 교육전도사님이라도 하고 막 그러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도 초년이고 그런데 내가 가서 전도사님 해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 교회에 뭐 들어가지도 못했죠. 그래서 그래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 하고 이제 나가서 돌아다녀 보니까 작은 교회들이죠. 그래서 2층에 상가에 있는 교회에 갔어요. 갔더니 그 교회는 상가 교회이고 또 목사님이 개척을 했고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아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하고 4명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초라하게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릴 때 그 교회의 그 심정과 상황이 어떻겠어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오면 그냥 대환영이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반갑고 막 그렇게 여겨지겠어요. 마치 그 식당 개업해 놓고 손님이라도 하나 들어오면 막 반가운 것처럼 그렇게 해서 처음에 초라하지만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크고 되고 그러면 힘도 있어지고 권세도 있어지고 그러면 목회 성공한 건가요? 목회 성공.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울 때는 그렇게 예수님이 막 영혼을 구원할 때에 아무라도 막 와서 구원만 받아라 하고 그렇게 손 벌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식당 개업하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람들의 영혼을 그렇게 기다리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커졌을 때 권세 부리고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처음부터 작으나 크나 교회의 본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알아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생명의 소중함과 그리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사함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세워질 때 그 사회가 죄가 예방이 되어지고 또 죄로 인하여 물든 사람은 고쳐지게 되고 회개함에 이르게 되고 치유함에 이르게 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교회의 기능이죠. 그렇게 하라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와 같은 그 우리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있는 어떤 다른 기업처럼 어떤 식당 개업해가지고 막 간절함과 궁핍함으로 누구라도 다 대환영인 그런 구조 속에서 아무나 그냥 다 받아서 오기만 하면 막 반갑고 막 그런 구조 속에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처럼 그게 마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이렇게 영접할 때는 이는 내가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다라고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정말 주께로 돌아오고 주의 사랑을 알고 이와 같은 그러한 곳이 교회다. 하나님을 알고 성전나갈 하나님의 공의에서 회개한 다음에는 그 공의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교회예요. 교회는 그렇게 서야 돼. 이렇게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